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말씀과 함께 부를 찬송 499장 찬송 함께 하십니다.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아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21장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사기 21장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고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본영과 아이들 갈라놓지라. 너희가 행한 이런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쟁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그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를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루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내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아내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음을 고칠 것입니다 하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소복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 집과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사사기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1장부터 마지막까지 오면서 내내 우리 마음은 시원했습니까? 마음이 엄청 아팠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했는데 오히려 점령당해서 블레셋에 끊임없이
그리고 외적 침입이 아니라 보니까 내부에서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 이런 실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장에 와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왕이 없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죠. 왕이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나라에 대통령이 없다는 게 아니죠. 누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광야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도 없죠. 농사를 지을 건 뭐예요? 오늘 저희도 말씀을 보겠지만은 그들은 거류가 아니고 거류와 거주가 차이점이 있잖아요. 거주는 여기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정착해서 살아라 이거고, 근데 거류하는 문제, 내일이 그것이 내일이. 여기 사사기 시대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사사기는 무엇을 연결시키냐면 완전 구원하는, 이 블레셋을 완전 구원하는 분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왕을 구원은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연결시켜서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되는데, 이 사사기에서 누가 정말 구원자가 될 것이냐, 그 단계가 다윗이 돼야 돼요. 다윗이 블레셋에서 완전 구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기와 다윗왕 사무엘 상하를 연결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시키는 과정이 룻기. 이제 내일 드러난 룻기. 그 룻기가 사사시대의 룻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가 끝났다는 게 아니고 이 사사기의 구원을 시키는, 연결을 시키는 것이 룻기다. 그래서 룻기 시작은 사사기를 얘기해요. 사사 1절로 가요. 룻기 1절에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유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연결시키는 것이 룻기이기 때문에 이 룻기가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룻기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어떻게 흉년 들었을 그 가정이 어디를 떠나버렸냐,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는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고, 사사기 역시는 말씀의 중요성을 굉장히 말해주고 있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다고 하면 듣지 못할 것을 자꾸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있어야 될 것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17장 6절부터 계속해서 패턴 패턴이 무엇이냐면,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에는 각자 자기 옳은지 알고 각자 소견대로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서로 둘이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중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벽을 헐어버리고 우리 서로 잘 지냅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 왜 내 편에 안 들어주냐 이거예요. 전부 다 내가 옳은데.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옳은 분 없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악과 놓으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교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님은 뭐 하라고요? 죽으라고. 내가 옳기 때문에 나 옳은데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이게 아니고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것이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알아봐야 돼요. 자기 거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걸 갖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요, 절대 왕이 없으니까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하는데, 각자 소견대로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죽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21장은 왕이 없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각자 소견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했어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왜? 누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내가 잘못하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됐냐? 오늘 이제 왕이 없으므로 이게 이제 자기 소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왜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항상 죽어야 돼요. 자, 다시. 제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하고 싸웠어요. 제가 잘못한 거 하나 없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세상에 볼 때. 내가 잘못한 거 세상에 욕 다 해요. 저 봐라, 목사가 저렇다고. 왜 그래요? 목사는 싸우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냥 죽어야 되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나는 죽지 않고 내가 잘못한 거 없다. 저 사람 잘못해 왜 그러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직까지 복음을 못 깨닫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자, 1절 한번 보면 돼요. 1절. 어제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없는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 이 사람은 철저히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야 돼요. 당신이 죽으면 저 사람 살릴 수 있다. 당신이 죽으면 예수님의 길 가는 거다.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말씀이 없어요. 이 레위 지파 한 사람 때문에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 이 놀라운 것이죠. 어느 지파가 어제 없어져요? 베냐민 지파.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요? 한 사람 레위 지파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준이 없으면 각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절 한번 볼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지 아니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됐죠? 베냐민 지파 외부 세력이 와서 교회를 무너뜨린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총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총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각자 소견을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 지파 없애는 것밖에 없었어요. 한번 봅니다. 45절 20장 45절. 이들이 자기 지파를 없애기 위해서 40만 명이 모은 거예요. 외족하고 외부 세력에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형제 하나 지파 없애려고 40만 명이 모였는데 그 지파는요 몇 명이냐? 2만 6천 명이 채 안 되는 거예요. 2만 6천. 40명이 2만 6천이 싸우는데 2번이나 실패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크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회개 때문에 40만 명이 2만 6천 명을 완전히 선별하는 그 과정을 45절부터 보입니다. 시작.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광야에 있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죽변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몇 명 죽였는가 보세요. 베냐민 지파 2만 6천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 몇 명을 죽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 다 용사였더라. 몇 명이 2만 5천 명 죽인 거예요? 40만 명이 그 베냐민 하나 없애기 위해서 2만 5천 명을 죽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안에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두가 함께 그 사람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데요? 우리 자신에게 저 지파가 저렇게 한 건 우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잘못했나 보다. 이 민족 문화가 잘못됐나 보다. 이 교회가 세상 것이 들어왔나 보다. 모두가 두 손 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미스바인데 그 미스바에서 인간적인 맹세 우리 잘해보자. 우리 마음의 즐거움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한 지파를 없애버리는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만 5천 명을 죽이고 남은 사람이 이제 600명이 남는데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다. 4달 동안 림몬 바위에서 숨어 지내는 거예요. 이거 죽이려면 선멸하면 금방 죽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베냐민 자손이 돌아와서 온 소국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소국 모두를 불살렸다. 그런데요, 여기 얼마나 잔인하냐면 여자, 아이 모두를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치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명만, 남자 600명만 남았어요. 그 지파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1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맹세, 잘못된 맹세. 문제가 있으면 내 것을 내놔야지. 내 것을 내놓지 않고 이제 문제 해결하는 방법 보세요. 2절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큰 소리로 울었다. 뭐 때문에 울었어요? 3절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형제 중에 막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됐는데 그것도 외부 세력이 아니고 우리끼리 싸워서 없어지게 됐는데 이때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우리 감정대로 가다 보니까 한 지파가 없어졌네. 그러다 보니까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이 번제와 화목제를 냈더라. 그러면 왕이 없는 사사시대는 자기들의 맹세 때문에 울고불고하는 잘못된 맹세. 한번 이것을 한번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사사기 2장 4절 보세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울고불고하는 것이 자기 우리 어린이 주일 맞아 다음 세대 어린아이를 위해서 울진 않아요. 사사기 2장 보세요. 자기 가지고 있는 율법 때문에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까? 2장 4절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그것 이름을 복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들이 울기 시작한 것이 뭐냐? 뭐 때문에 울었어요? 말씀 때문에 운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들 때문에 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 울분이 나온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감정 때문에 그들은 울어. 그리고 오늘 2절의 말씀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다. 그 다음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5절 보세요. 이들이 해결하는 것 보세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가. 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믿으시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제 600명 남았는데 한 지파가 계속 대를 이으려면 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정만 600명인데 그들에게 여자가 있어요. 여자 다 죽였으니까. 아이들까지 다 죽였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600명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한 지파 이거 없어지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럼 누가 있어야 돼? 결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을 시켜야 돼. 여자가 없으니까. 그 지파 안에 여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중에 저 지파를 정말 사랑으로 살리면 우리 딸을 주든지. 그렇죠? 그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자기들이 믿음으로 결혼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또다시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잘못된 맹세하는 거예요. 이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요. 어떤 방법을 택했어요? 지난번에 미스바에서 다 참석했는데 참석하지 못한 사람 누구냐? 이게 말이 됩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참석하지 못한 사람 찾아보세요. 그 사람 가서 다 쳐 죽이자. 이게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근데 살리는 쪽이 아니고 죽이라는 쪽으로 지금 나오죠. 그래서 한 말이 미스바에 참석한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주일날 참석한 사람 찾아내, 결석한 사람 찾아내. 이래가지고 그 사람 원망 불평, 아이고 장로가 돼가지고 안 나왔네, 안수 집사가 결석하고 이러면서요. 이 교회는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를 한 번쯤 전화하지 못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한 것도 없이 한 것이 뭐냐면 이 모여서 각자의 소리를 오른 대로 죽이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대안을 제시합니다. 6절에 600명만 남았는데 그들을 데리고 있기 위해서 여자가 필요하다. 그럼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집에 여자는 안 보여요. 하나도 주지 않아요. 참석하지 못한 사람, 그 집안을 어떻게 하는가? 6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를 주지 아니라 하였도다. 그 헛된 잘못된 맹세 때문에 우리 애들은 주지 않아요. 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돈은 주지 않아요. 우리 주라. 주면 하나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거 주지 않고 지난주일날 참석하지 못한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 가서 다 저 죽이고 그 집에 그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 주자고.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립니까? 왜? 뭐가 없기 때문에요?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는 목숨을 보고 여러분 말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진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8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 한 사람도 진영에 이런 총에 참석하지 아니한더라. 야, 야베스 길르앗에서 진주일 안 나왔어. 그 집안, 그 지파. 그래서 백성을 위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어짐을 보았다. 그래서 결정한 것, 회중이 큰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서 또다시 죽이는 것. 이게 왕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요, 각자 소명대로 얘기하죠. 헛된 맹세하고 또 자기 지파 죽이고. 또 보세요, 여기 어떻게 되는가? 그들에게 명령이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라치. 이게 뭐 잘못하는 건 없는데 자기 백성을 또 죽이는 거예요. 왜 죽입니까? 왜 죽여요 이 사람들이? 600명. 야, 우리 막내 지파 없어지게 됐다. 그 지파 살리기 위해서는 여자가 필요한데 여자를 부인가 갖다 줘야 된다. 우리 집에 여자는 안 주고 길르앗 야베스 거기 쳐들어가서 주민과 부녀 어린애를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다. 왜 자기 지파의 것을 갖다 또 이렇게 죽이고. 이게 한국 교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기 때문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대로 이 방법이 좋아, 이 방법이 좋아. 그래서 전부 다 자기만 한 것이 뭐냐? 상대방 죽이고. 이 세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됐죠.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영으로 들어오니 그곳에 가나안이다. 여기서 줄을 치세요. 그것을 데려왔더니 이곳은,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다. 거기 놀라운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철저히 40년 훈련을 시켰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기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것을 하고 있다. 각자 소견이 옳은데 내가 해보라. 저 사람 죽여야 돼. 내가 내 말씀대로 가야 돼. 그런데 말씀 전하면 말씀이 다가 아니잖아. 목사님 몰라도 너무 모르지.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이게 되면 은혜 나누기를 합니다. 은혜 나누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받은 은혜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까? 이 말씀대로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은혜 나눠야 되는데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이런 것을 갖고 와서 자꾸만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가 아니야. 우리가 세상에 성공해야지. 그 생각에 성공하는 것이 뭐예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 듣고 나서 각자 속에 옳은 대로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사사기 마지막에 왕이 없으므로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야베스 12절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곳이 어디라고요? 이것이 교회더라. 어떻게 교회가 말씀 없이 이렇게 각자의 소견대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부녀를 죽이고 아이를 죽이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 교회는 살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뭐로 살려요? 살리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연할 수 없던 것보다 네 얘기한다. hun과 영광이 관절을 골수를 찢어 저기 있게 한다. 그 마음의 생각에서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무시하다가 노아의 홍수가 찾아오더라. 자, 여기까지 이제 400명은 구했어요. 몇 명이 모자라요? 200명이 모자라요. 또 200명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말씀 따라서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그쪽에 훈련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자. 이런 구원이 아니고 또 인간적인 맹세를 또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아내를 얻게 할까? 또 200명 남은 그 남자들 위해서 200명 또 여자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쉬워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너무 쉬운 거 하나님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없어요. 전부 다 각자의 속임이 옳은 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좋았냐? 17절.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우리 것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우리 것은 포기하지 않죠. 정말 믿음이 있으면 마지막에 다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면 이게 전부 다 배설물이 있구나. 주는 삶이 되는데 내 것을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아내를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하였음이라 하니라. 19절 다같이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명절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이상한 것을 지금 자꾸만 각자의 소견이 나옵니다.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200명 야 너희들 거기 가서 숨어 있어. 명절이야. 예배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서 다 너희 후손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베냐민 집과 이 장정을 갖다가 숨어 있다가 올라오는 여자 납치하라는데 또 납치까지 가르쳐요. 여기 위해서. 정말 알 수 없죠. 왜? 거기 뭐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 22절에 같이 시작.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원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라. 왜 또 거긴 또 은혜? 자기는 은혜 안 베풀고.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하겠노라 하고
야, 너희들 납치해? 그거 죄가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이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 성읍으로 거주하고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이제 600명이 전부 다 아내를 얻었어요. 이 방법이 누구의 소견이에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 이 누구 죽여가지고 얻어야 되고 납치해서 붙들어야 되고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은혜 받지 못해서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줄 있습니다. 철저한 말씀대로요. 각자의 소견이 아무리 옳아도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서 들리지 말라, 잠잠하라. 이것이 치유다. 근데 자기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자, 내 말대로 하자, 내 말대로 하자.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말을 하나님 말씀대로 갑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말씀대로 갑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쉐마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암송시키고 이번 주일날 어버이 주일날 또 그 얘기하게 할 겁니다. 자녀들에게 살리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부모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다 각자의 소견대로 매일 싸워야 돼요. 상대방 죽여야 되고 오늘 예배 참석하는 사람 못한 사람 누구지? 그거 죽여서 거기서 아내 갖다 죽인 사람. 이 예배 들어 명제로 올라온 사람 납치해. 그 다음 세대를 봐야지.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낼 수 있고 그걸 또 맹세하고 하는 앞에. 자 이제 이래가지고 자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 끝났어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 이제 여기서 이제 깨달아야 돼요. 이제 사사기 1장부터 21장이 다 끝나고 나니까 머릿속에 딱 남는 거 한 가지 있으니 세 가지가 남아요. 첫 번째, 왕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목숨 거는 여러분에게 주여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또 판단할 거예요. 지난번에 로마서 판단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 있잖아요. 또 판단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봤자 이 시대에 말씀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속에 판단할 거예요.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왜? 각자의 소견이니까. 그럼 또 두 번째,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평안하면 죄지잖아.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끝까지 죽는 순간 이거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는 척 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어린이한테 설교할 때 세 가지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했어요. 뭐가요? 말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가? 저 사람 죽이는 말하고 있는 살리고 있는 말인가? 그 다음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면 안 돼요. 왜? 여기 보니까 전부 다 각자의 소견대로 거 자기 깨닫지 못해서 말하다 상대방 다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걸 어린아이 때부터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장성한 사람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할렐루야. 내 생각은 온통 나만이죠. 상대방을 살리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철저하게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없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구나. 회개했다가 또 죄를 짓고 회개했다가 또 자기 소견대로 가고 그래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나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정말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해요. 내가 무슨 말하는지 내가 옳은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 시대에 우리가 알아서 지난번에 이 금요일 수요일 날이요
오늘 저녁 때도 노아 말씀을 듣는데 다 죄가 있어서 다 멸망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쓸어버리면 되는데 쓸어버리지 않고 뭐예요? 근심하고. 왜 근심해요? 한 명이라도만 내가 살릴 수 있는 근거만 있어라. 할렐루야. 한 명만 있어도 나는 이 멸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다니며 찾아봐라. 한 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끝없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 쓸어버리면 되는데 쓸어버리지 않고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지. 사사기를 터득하는 것이죠. 왕이 없으면 안 되고, 나한테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안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없으면 안 되고. 할렐루야. 왕이 없으면 망합니다. 각자의 수견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두 번째는 사람은 각자의 수견대로 끝까지 죄구나. 왜 죄가 관영하면 예수님 오시니까. 내가 모든 것이 죄의 주덩어리다.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매일 시작하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 사랑도 오늘 나를 살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고요. 거기서 내가 은혜 받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를 살리고 복에 복을 더하는 사람 되는 것이고. 말씀 한 구절 자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자, 우리 전체를 마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네, 이제 내일부터 룻기, 이제 연결시키는 거, 다윗을 연결시키는 구원, 룻기를 보기 전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정말 이 말씀은 우리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데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자, 무엇으로 됐다고요? 19절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말세에 너희 위하여 나타나신 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세에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너희 알거니와 알아야 돼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그 죄다 죄죠. 말씀 없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이 옳은다고 행한다고 그 홍는 상대방 죽이는 거고 납치하는 것이고, 그 은이나 금이 없어질 것이 되면 그거 없어지는, 전부 다 없어지는 것인데,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여러분 예수님 피로 우리 죄 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피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회개하고 살리고 세우고, 내 것을 줌으로써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다른 것을 뺏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진 바가 되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 부를 때 오늘 아까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얘기했다면 거기 필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38장 찬송.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아니면 매일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죄가 옳은 것이 아닌데. 사사기를 마치면서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찬송을 함께 부릅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그 내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답답합니다. 마음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이 옳은 줄 알고 사사기를 마무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원을 이루기 위한 6기서를 또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 다시금 되새겨 하나님 놀라신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열방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그 왕 대신 예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장으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다 시간 되면 또 하십니다.